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마자매님 준비되셨죠? 같이 읽을 준비해야죠. 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보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같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라고요. 예, 방금 인사한 내용이 언제 설교 제목일까요? 지난주였죠. 예, 잘 알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비디오 테이프를 많이 빌려보고 그리고 같이 보았던 영화입니다. 아이가 작아졌어요. 또 아이가 커졌어요 하는 거 혹시 모르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아이가 작아져서 이게 커졌을 때 또 너무 커져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고 또 작아지니까 또 작아진 대로 또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클 때는 몰랐는데 작아지니까 막 보이는 게 있어요. 나무 숲풀이 아니라 잔디 사이에 막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막 벌레도 나오기도 하고요. 강아지가 막 얼마나 큰지 자기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작아지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더라라는 이런 내용의 영화였어요. 그 옆에 보면 또 현수막 하나가 보이죠. 무슨 현수막이 있는가요? 작아졌을 때 보이는 것들 어디에 있냐면 이 도봉구 저기 다락원에 가면 이런 현수막이 곳곳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운동을 가는데 그 앞을 지나는데 현수막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작아졌을 때 보이는 것들 하면서 제 마음에 좀 쇼킹하게 좀 이렇게 와닿았어요. 이 문구가. 작아지면 보이는 것들이 있지. 뭘까?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고 어떤 영상을 보여주는 어떤 작가들 같은데요. 그 전시관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시관 열리는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내가 꼭 한번 보리. 이 작가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작은 것을 통해서 야 이건 보이더라. 이거 참 귀하더라. 내가 컸을 때는 모르지만 이게 보였더라. 그걸 좀 제가 알고 싶어 가지고요. 지나다니면서 계속 기웃거렸어요. 안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근데 아무도 없어요. 전시관은 열렸는데 아무도 없어요. 또 안에 뭐 설치되어 있는 걸 보려고 또 안을 뭐 이렇게 봤더니 또 그냥 쑥 들어가기에는 또 민망하기도 하고 또 쑥 들어갔는데 누구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까봐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고개를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뭐지? 뭐 작은 것들이 뭐죠? 작은 것들을 작아졌을 때 보이는 것들이죠. 예.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아무리 이 작품을 보고 제가 해석을 해보고 좀 받아들이고 싶은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이분이 참 작아졌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네. 주님이 이렇게 낮은 곳에 오셨을 때에 그 낮은 사람들을 이 삶을 보신 것처럼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혼자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혼자서 받아들이고, 나도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주권,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봤을 때만이, 우리 권사님도 지금 막 메모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메모해도 좋을까? 하여튼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이 관점을 갖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모니터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보이실 줄 압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보이는 것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었죠. 창세기 12장의 내용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와 롯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 기근을 만나서 내려갔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이 미도로 내려갔습니다. 또 내려가면서 자기 목숨 살려고, 여보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오누이라고 합시다. 오빠 동생으로 합시다. 그래서 내려간 걸 어떻게 됐나요? 아내를 바로에게 반강제로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남편은 지켜주지 못했지만 참 남편이신 하나님이 자기 부인을 지켜주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일로 아브라함이 웬만한 이렇게 물질을 모으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정말 가축도 많고 언금도 많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더라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요.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절 시작. 그와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2절은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성경에서 풍부했다는 말은 이만큼이 아니라 아주 많은 걸 의미하거든요. 큰 부자가 되었어요. 무슨 일로 인하여서? 애굽에 내려갔던 일로 인해서.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자가 되었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당하게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한번 버텨보자. 버텼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욥처럼 엄청난 부자가 되었더라. 이러면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이렇게 막 자랑할 텐데,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건 부인 때문이야. 부인이 바로가 데려가서 그래서 막 그때 막 예물을 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자랑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그런 자랑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돌아오면서 이제 점차 우리 지도를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도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 뒤는 잘 안 보여요. 애굽에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네게부 헤브론 지역 있죠. 이 헤브론 지역을 보고 이게 네게부 지역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네게부 지역에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올라가냐면 베델에 올라갔고 베델과 그 아이 사이에 지금 진을 쳤습니다. 좀 이런 그런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하루 이틀 사이에 된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거 경험했죠. 경험하면서 기근이 지나자마자
아마 아브람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여기 있을 게 아니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하면서 네겝으로 올라오는데 아마 2, 3개월 정도 뭐 더 걸렸겠죠. 네겝의 지역에 있다가 아니 여기가 아니지. 정말 내가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지? 베델과 그 아이 사이 그 길을 내가 올라가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 그 길로 가자 하고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서 성경에 보니까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과 4절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도 아니고 네겝도 아니고 어디서요? 베델과 그 아이 사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지금 제단을 쌓은 곳이고 뭘 했다고 했나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냥 단순하게 직역을 하면 여호와여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그곳에서 약속의 하나님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애굽도 아니고 그리고 네겝도 아니고 이곳에 와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할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예배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나름대로 아마 묵상하지 않았을까? 참 나는 왜 이렇게 바보스럽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든다고 하셨고 내가 이 땅을 주신다 그러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 안 물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애굽에 내려갈까요? 이 기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나는 왜 안 물었을까? 이 바보스러움. 여러분 지금 과거를 생각할 때 그때 그러지 말걸. 애들한테 그러지 말걸.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러지 말걸. 이렇게 좀 그 흑역사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하기 싫은 그런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내한테 누이라고 하지 말걸. 그때 좀 당당하게 상남자처럼 여보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뭐 이렇게 할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그렇게 할걸. 좀 그렇지 않았잖아요. 좀 부끄럽게 그러면 행동을 했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허물들을 오늘 성경에 보세요. 12장 보세요. 13장 보세요. 아브라함아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든지 한마디도 안 물어보시잖아요. 다 덮어주시잖아요. 다 덮어주셨죠. 자기는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지켜주셨죠. 보호해주셨죠. 그리고 또 무사히 올라오는데 좀 부끄럽지만 재물이 또 많아지게 해주셨죠. 결과적으로 다 올라오면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기를 야 하나님 나 안 떠났네. 계속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나를 진짜 사랑해 주시네. 이 놀라운 것들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고는 이 베델에서 여호와여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우리 반주자님이요. 우리 성도님들을 목소리를 생각해서 음을 정확한 그러니까 정음 있죠. 나는 안에 이 음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가지고 높이면 안 된대요. 저는 높여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안 된대요. 그 여러분들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냐고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이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양 부를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냐고요.
그냥 우리가 가사 좋네, 곡조 좋네, 오늘 또 찬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찬양했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아브라함처럼 야, 나는 연약했는데 1년을 쭉 살펴보니까 아이고 주일도 많이 빼먹었네. 아이고 나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나를 보호하셨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막 이런 사건들이 막 생각이 되어지면서 역시 반석 되시는 나는 주님 위에 나는 집을 지었어. 나는 그 반석 위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냐고요?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여호와 이름을 지금 부르게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삶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5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 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이게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적이든 영적이든요. 예,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왜 내 대에는 안 되지? 아니요, 자녀 대는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 자녀에 대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후에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믿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잘 버티세요. 인내하세요. 견디세요. 그러면 결과는 항상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많아졌어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가축도 많아졌어요.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없을 때는 안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신기해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없을 때는 서로가 야 치킨 한 마리 샀다. 같이 모이자. 막 이러면서 같이 그거 먹으면서 히히호호호 막 이렇게 즐거운 가정 생활을 하는데 자문수도 그렇잖아요. 진짜 이렇게 적을 때는 서로가 막 의리가 있고 막 너무 좋고 막 그러는데 뭔가 좀 생기면 안 그래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있든 없든 항상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많든 적든 서로 가족들을 막 생각해주고 막 보살피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 더 막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들이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들이 지금 어디 있나요? 베델과 아이 사이 요 사이에 있는데 그 전에 소유가 적을 때는 목초지가 뭐 부족하지 않았어요. 풍성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아지고 롯도 많아지고 거기에 원주민까지 가나안 민족과 브리스 민족까지 있다 보니까 서로 막 경쟁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롯은 별 문제가 없어요. 누가 문제냐면 밑에 사람들, 자기 이 가축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가족끼리 이렇게 서로 싸우면 안 되는데, 이게 옳지 않은데, 그래서 생각하기를 롯을 불렀습니다. 우리 같이 8절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는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장유 유서 아시죠?
어른을 먼저 공경해야 하고 어른을 먼저 질서 있게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불러서 롯을 부릅니다. 조카 잠깐 이리 와. 잠깐 이리 와봐.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싸우는데 삼촌이 좀 좋은 길을 좀 먼저 택해 갔으면 좋겠어. 삼촌이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이 그림입니다. 두루두루 좀 살펴보니까 내가 딱 하나 정했는데 참 저게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저쪽으로 갈 거야. 이게 보통 이게 어른들의 이게 모습들 아니에요? 좀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대인배예요. 자기가 이 선택권을 자기가 먼저 가지지 않고 조카한테 먼저 줘버려요. 너 네가 먼저 선택해라. 좋은 땅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 오른쪽 절대로 안 갈 거야. 나는 왼쪽 갈게. 네가 만약에 오른쪽 선택하면 바뀌었나요? 왼쪽 선택하면 오른쪽, 오른쪽 선택하면 왼쪽. 뭐 이렇게 가겠다라고 선택권을 지금 이 롯에게 딱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데 이 선택하고 있는 일들이 쉽게 결정했다고 저는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무 고민 없이 아니야 내가 어른이니까 삼촌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브라함은 욕심 없어요. 그리고 자기 가축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많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것을 가야 되는 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롯에게 줍니다. 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들 맞이하지 않아요? 뭔가 중요한 걸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삶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 당신이 먼저 하세요라고 이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어떤 중요한 일들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이 됐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합니다. 어떤 지역이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든지 있으면 여러 사람이 막 이렇게 경쟁이 붙잖아요. 이렇게 경쟁이 붙으면 저는 그걸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가지고 저걸 좀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제 나름대로 막 머리를 막 굴리고 그리고 내가 가지려고 막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딱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반드시 나한테 주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나는 가질 수가 없어. 제가 뭔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주권에 제가 모든 걸 맡겨드려요. 맡겨드리고는 한 발을 뺍니다. 한 발을 빼고는 하나님 아무리 저들이 난리치고 뭐 하지만 나한테 돌아올 건 반드시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 마음을 가지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 가져라 하는 이유는 하고 있는 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주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이 땅 누구에게 준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 내려갔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자기도 지켜주시고 아내도 지켜주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도 다 지켜주신 그 주권을 보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좋은 거 주실 거야. 이 땅도 내가 저게 준다 할지라도 선택권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한테 좋은 거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 내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은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두어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도 하실 수도 있지만 욥처럼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욕심을 부리면서 하면서 롯하고 막 갈등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했으면 얼마나 추했겠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추했겠어요. 성경에서 그런 내용들이 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롯과 막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몇 명 죽었더라, 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이제 아브라함이 추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는 그 선택권을, 롯 얼마나 멋있어요. 삼촌으로서 얼마나 멋있어요. 자, 해. 네가 먼저 해. 네가 괜찮아. 네가 먼저 선택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살펴보고 주변을 살펴보고,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목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서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가질 때에 이 여러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롯은 옳거니 삼촌이 이렇게 선택권을 주네. 그래, 삼촌이 주셨으니까 네, 한번 해보자.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거기까지요. 롯이 아마 삼촌이 말하기 전부터 여러 곳을 한번 살펴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 롯이 눈을 들어보았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 동편 지역에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유목민으로서 가장 필요한 건 물입니다. 그 다음에 목초지죠. 근데 딱 좋은 지역이 있는데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물도 풍성하지요. 목초지도 풍성하지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인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하고 너무 비교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풍성해요. 과일도 많아요. 농사도 잘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애굽 땅, 물이 풍성하다는 얘기죠. 애굽은 물이 풍성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롯의 눈에 보기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누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아니요. 롯의 이 인간적 눈으로 보기에 딱 좋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적인 눈에 딱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딱 보니까 롯은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와, 에덴 동산 같네. 애굽 땅보다 진짜 이렇게 풍성하네. 야, 이곳에 가면 우리 가족들 정말 문화생활 할 수 있고 풍성한 생활 할 수 있고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확 들어온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러므로 움직였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움직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롯은 조금도 하나님의 눈을 갖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아브라함을 쭉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뭔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붙들어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100세의 아들 낳기도 하고요. 말씀 붙들고 가요. 그런 반면에 롯과 하나님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 롯은 누굴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면 내 혼자서 독립해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겠지 라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롯의 모습을 봅니다. 롯이 이런 판단을 가지고 그러므로 갔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여러분 삶을 보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이 롯의 삶의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곳에 갔는데요, 잘 돼요. 가족들도 행복해요. 근데 점점 어디로 멀어지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천사들이 롯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가 찾아오자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롯을 찾아오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냉대? 아니, 왜 오셨어요? 뭐 이런 분위기. 그리고는 집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먹던 것들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천사를 대접합니다. 천사가 이곳에서 나가자고 그러니까 힘들어해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점점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보다 자꾸 점점 멀어지고 있는 롯의 삶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여기에요. 시작이 바로 여기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가지고 갔던 그 시작이 마지막에는 아내도 잃어버리고 두 자녀와 함께 같이 참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롯이 가지고 있는 갖지 못하는 건 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눈.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걸 못 봤어요. 자, 봅시다. 롯이 그 앞에 있는 목초지와 물과 이건 다 보면서 인간적으로 보면서 저 뒤에 있는 저 이면 속에 있는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닌 인간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저 소돔과 고모라, 그걸 못 본 겁니다. 아, 죄악의 땅이구나. 가면 안 되는구나. 멀리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여 보고 있는 롯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씀 세 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눈으로만 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봐야만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맺기 전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불의 심판을 받는 땅이었지만 롯은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인간적으로만 그냥 살펴봤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뜻대로 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보는 것들입니다. 은혜예요.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눈입니다. 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가 뭔지 내가 좀 감은 잡겠는데 뭔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이 아마 여러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어려운 면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깨우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지금 한 해 동안 살아왔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보고 여호와여라고 불렀던 아브람처럼 나도 은혜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내가 아웅다웅 정말 오매불망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